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기 독일은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피고 특별히 정목련이 예쁘게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서 참 예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이나물도 명이도 잘 자라서 채취할 만큼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회복하는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하는 존재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예수님께 3번의 제안, 유혹,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에게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세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살피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서 육체를 어떻게 살아낼까? 그 고민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당신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 굳이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해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꼭 필요성이 있을 때는 행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런 유혹 앞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기에 행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육체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겠다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한계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며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안 되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한계 이상의 것을 동경하며 자신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다짐하여 열심을 품어냅니다. 무리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끌어모아 자신을 과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의 고단함으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다르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하게 됩니다. 남다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 자세, 신앙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다름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가게 하려고 온갖 폐륜적인 것을 일삼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단면을 보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 문화, 사회, 정치, 인간이 개입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능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신급이라도 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알아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알았습니다. 사탄이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 무서워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무리한 짓을 해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해보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반인륜적인 것을 하는 자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설치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설치는 것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자인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학교의 교사라면 그 반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고스란히 당하겠지요. 크든 작든 교회의 목사가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안고 아픔을 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책임 있는 자가 그러면 온 국민이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 아래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됨의 자리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사람이든 정치인들이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성령에 충만했으나 사단의 유혹 앞에 인간됨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인간됨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의 자세, 나의 육체의 한계를 아는 믿음의 자세, 나는 예수 안에서 영혼을 품었지만 육체의 한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지극히 신앙인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전에 말씀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종의 그 자세도 가질 수 없다. 이런 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시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올 때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묶는 종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의 정체성. 이게 능력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인간됨의 정체성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신앙의 삶의 첫 걸음이며 마지막 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추앙받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한계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하의 모든 것을 보이면서 이게 천하의 모든 것을 보였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것을 자기 사탄에게 양도했으니까 본인이 예수님께 양도할 테니까 사단에게 절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빼앗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결과적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며 유혹하는 방식이 바로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유혹 방식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고 자신이 원하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도 찾아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능력이 많고 성령이 충만하면 물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사탄의 능력이나 도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찾아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전에는 달콤한 것을 주어 유혹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되게 해달라, 더 잘되게 해달라, 더 큰 회사에 취업하게 해달라,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것처럼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달래듯 그렇게 달래기도 했던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달콤한 유혹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달콤한 솜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이들을 주변에서 즐비하게 놓여 있고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달콤한 솜사탕을 물고 싶어서 굳게 결심한 이들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 앞에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인생들 이렇게 끊어서 말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생각을 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들은 생각을 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들러리의 인생은 자신이 누구의 들러리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들러리인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맞다고 지지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물질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나의 들러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사탄이든 무당 정권이든 극우든 극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모습을 드러내도 상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우클릭의 모습은 예수님을 클릭하지 않는 데서 오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해도 부족한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정치적 선동에 문구만 난무한 이에게 현혹된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인생 들러리 하려는 이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사단은 더 이상 유혹의 달콤함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어도 인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에게 충성하고 경배라도 할 것이라고 인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을 지켜보는 세상을 우리는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다가와서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의 한계를 아시고 그 사람의 한계를 접하시며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리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신의 능력을 가졌으니 네가 신이 되어 보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시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던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아 사람으로서 당하고 있는 시험의 현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고자 하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모습도 사탄의 이런 유혹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기에 육체의 한계를 직면할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체를 입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것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육체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사단의 계략은 성공하고 말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참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의 악한 모습들, 자신들이 뭔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마치 자기의 능력이 그렇게 된 것처럼 세상을 활용하려고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빌붙으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과 같이 놓여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자신의 육체를 구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자신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인생의 목적의 끝에서 육체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다 할 때 육체의 당연한 길을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아는 그런 정체성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라도 육체의 한계를 아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혹하고 현혹하는 많은 무리들, 사단의 대변자들이 되어 있는 이들의 그 현혹 앞에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사단 앞에서 받았던 그 육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알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어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육체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그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모든 육체는 다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신급이 된 것처럼, 신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벗어날 수 없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서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가지셨지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한계, 육체의 한계를 알고 받아들이며 살기로 결단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육체는 그 누구도 제외 없이 육체의 한계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를 추앙해도 그도 육체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그 한계를 아시고 사람의 그 한계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육체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